할렐루야. 이 시간 책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이름으로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고난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마귀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실족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앞으로 이제 그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지게 되면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서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걸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거짓이다 아비뿐만 아니라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결국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만 음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요 실족시키기 위해서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말이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록된 의문으로는요 우리가 믿어서는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마귀는요 표적과 이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요 요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세 지말에는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미혹받아서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거짓 것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잘하고도 거짓 것을 믿고 결국요 우리가 낙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안에는요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우리가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도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하고 불의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요 좁은 문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심판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택하사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요 원시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원시 복음을 믿은 그를요 갈대아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할례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같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8장 3장 8절에도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야 돼.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을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중에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9절에 그래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자들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나그나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요. 우리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15절 형제들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 사람이 정한 언약도요 함부로 변개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만한 이거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요 신실한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요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요 많은 사람들을요 그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요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 5장 6절부터 8절의 말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 언약에 속해서 모세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요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 전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이색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이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헛된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비싼 거 뭐 드려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불에 넘치고 어느 분은 빚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요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니라. 그래서요 요한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요 하나님 말마다 제 말로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거짓의 압이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한 거는 자기가 되지 않더라. 그럼 그들은요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그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요 내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은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6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내가 이제 목선서를 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요 기록된 의문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 3장 6절 표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기록된 의문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흡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거라. 이 복음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록된 우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요, 성경 안에서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꿈을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경 안으로 인도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우리가 그거 찾고 보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했어요. 그가 스스로 마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기록된 문자로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록된 말씀 안에 주님을 찾으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요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요 우리가요 또 전도할 때나 말씀 전할 때나 필요할 때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하나님 깊고 놀란 하나님 비밀, 깊고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보면요. 이사야 6장 9절을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자가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세와 만대도를 감추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 속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5절 이하 보면요. 새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가요. 온 유다 집에요. 택한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속에다가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에요. 하나의 법을 기록해 주시노랍니다. 새 언약의 법을. 그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으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벌써 1장 20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을 때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산다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행해서 내가 떠나가라면요. 얼마나 황당하고요. 그곳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는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처. 그리스도 영광이란 것은 거룩한 빛이란 뜻도 되고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가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요. 미혹해서요.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복음 인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 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쥐어 주는 자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많은 육신의 생명으로 모세 율법으로 옛 언약에 속해 산 사람들은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게 계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라 하시면 이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신 3일 후에 부활 성천을 하시는 하늘 성소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서요. 지금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종려의 것을 전파합니다. 6절에 모든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보아의 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쓰게 일곱 아들은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요. 귀신이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요. 일곱 아들이 귀신 하나 당해내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예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가끔 예화 속에 그러지만요. 식당에서 남자들이 다 식사하고요. 나중에 이제 재떨이가 부족하니까요. 담배를 피우고요. 밥그릇 빈 공깃그릇에 재를 털먹고 재떨이가 되잖아요. 그 속에 밥이 들면 밥그릇이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겨서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란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요.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한 날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요. 베다니라서요. 그 다음 날이 그 이튿날인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다니를 떠나신 후에 도중에서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잎사귀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가셔서 나무에게 무슨 열매를 있을까 하고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요. 무성한 잎사귀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는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니산월이라서요. 4월 중간은 6월절 절기 때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3월에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가 열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생길 때요. 같이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열매가 열렸는데 4월에 크고 무성한 잎사귀가 나옵니다. 이러한 때에 일찍 열린 푸른 열매가 그 지방 소작농들을 위한요. 일반적인 식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열매가 없음에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푸르고 무성한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요. 그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한 징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열매들은요. 정상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열려서 무화과 철인 5년 6월 달에 있게 되면 수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6월절 그 4월 달 정도죠. 직전에 비록 무화과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무화과에서 조그만 열매를 바라고 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찾기에 기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원하면요. 나무가 무화과나 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무는 그렇지 못했어요.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에 오셨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통해서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한 그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열매 없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과 종교 지자들을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이 시간은 유대인의 상징으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더라.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버지를 모르고 하셨어요.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하셨어요. 고전 11장 3절에도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주님이 몸이 되었어.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종교 지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시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오늘 본문하고는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자들은요,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들은요, 돌짝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가시 같은 밭은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이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우리 심령 가운데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서요, 열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주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약간 이제 다르게 해석된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도장을 날린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믿지 않고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도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는요, 하나의 성전이 없어요.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 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데요. 지금은요, 성전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없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뭐 바울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고, 어디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요. 교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을 매매한다 이런 소리가 들어가는데 하면요. 그들 결국요. 주님께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책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제목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요. 기록된 우문을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그들의 귀가 닫혀서요. 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성도나 죄의 종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또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채찍질 하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그 당시에요. 그 영리주의와요. 세속주의가요. 편리주의가요. 때문에 그들이요. 이권을 그냥 가지고요. 서로 해란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소를요. 자기 유익의 장소로요. 영리 목적의 장소로 편리 장소로 세속주의로 물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의 성전대에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기록된 의문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0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나냐.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요. 그들이 세상적인 빠져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주의 정도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성령이 되어 내 안에 성령 오신 주의 음성으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대생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요, 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요, 빌려다 벽골에 가서요, 죽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을 때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기록된 의문 문자로 살아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하여 주니까 생명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대생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주님께서 그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 무화과 나무 죽을 걸 말씀하셨대요. 그걸 이제 생각이 나서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른 걸 보고 21절 22절 보겠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겨자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요, 영원히 맺지 못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을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 21절에 마가복음 11장 20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나다. 하나님 주님은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해서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요, 뭐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리라. 주님은요 그냥 무화과나무를 보고 얘기가 아니라 늘 아버지를 머리로, 주님 한 몸 돼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면 주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요,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대로 주님 안에서 말씀은 아버지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찌 나를 믿으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너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요, 너희가요 모세의 제자로 앞서 모세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잘못하면요 복을 믿지 못하고 만세 만대로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기록된 문자로 살게 돼 있어요. 흉내만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요 흉내만 내고요, 흉내만 내면 주님 믿겠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표전 3번에 보뇨,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공경한다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입으로만 흉내만 내고요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어서 나를 믿어서 그가 내게 대해서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 그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거짓아비 마귀에 속아서요 예수님을요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로마서 9장 6절에도요 이스라엘의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유대인이 아니고 복음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맹세한 두 번째 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이삭은 약속으로 나왔잖아요.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시로 여기시면 받느냐. 오직요. 약속으로 낳은 자식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하면요. 겉모양만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지 않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고요. 기록된 문제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났느니라. 겉사람만 겉사람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현대인 성경에 유대인이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책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일까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겉모양만 유대인들이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태어났다서 참 유대인이 아니면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때요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꼭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요. 자꾸 그 칠판에 쓰면서 자꾸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것은요. 꼭 기말고사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요. 그 유대인들은요.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요. 그들은요. 너무 그 유대 전통이나 간섭이 있어요. 예식주의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셨지만요. 책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요. 십자가에 갈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시온성에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 남에게 속였는데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하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바리새인과
종교들할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감받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오직 복음을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